선포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다 같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아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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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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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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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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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나의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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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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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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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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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 우리 할 텐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을 찬양할 때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 주님 앞에 사랑의 주
기쁨 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귀하지만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에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온 교회가 같이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멸시와 질고를 알 수 있었고 생명을 내어 줄 때에도 입술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진실로 복음이 믿어지며 이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알게 되었기에 내 생명을 다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며 맡은 직분과 사역을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헌신하며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를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웨인과 포트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예배 방송부에서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손길과 주차장과 밴 운전 봉사 그리고 베일그가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섬기시는 여성과 회원분들과 새신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많은 교사들, 늦게까지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과 교회 스태프분들, 또 은혜의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이렇게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의 섬김은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심을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전심으로 섬기시는 부활의 증인된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획된 교회의 사역을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충만한 부활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리더십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성도들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에 토요 새벽부터 주일까지 또 각종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 귀한 찬양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에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와 에클레시아 찬양대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듣는 자의 영혼도 다시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보지 못했던 우리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닫혀진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례전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새 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새삼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는 뜻과 받기를 원하는 증거로 이제 내가 온 교회를 대표해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세례에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의 장정과 성례를 지키고 기도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어디에서나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겠습니까? 우리 유아 세례 부모님들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에 대하여 몸소 행하며 가르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의 속사람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깨끗이 사해지게 하시고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잠깐 우리 돌아서실 때 우리 유아 세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돌아서시고요. 유아 세례만. 그리고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한 가정의 세례뿐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어린아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라오세요. 서시길 바랍니다. 서 있으세요. 우리 이희정 자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자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요. 교회에서 등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세례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례입니다. 잠깐 앞쪽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희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리. 누구한테 올래? 김리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착하네요. 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평생토록 이들과 함께 계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한 세례 증서와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정 자매 앞으로 오세요. 우리 어느 곳에 가든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증서와 첫 성경일 것 같은데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리율, 우리 세례 증서와 또 아기를 위한 첫 성경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 정식으로 세례 아동으로 또 우리 세례 교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신 후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가지요.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더 놀랐던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기억해 보니까 아니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이 여인들은 사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 본 광경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이, 뭔 소리냐? 말이 되느냐? 사도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와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랑하시던 제자 세례 요한이 달려가서 구풀여 보았지만 빈 무덤만 있었을 뿐이죠.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나 또 세례 요한조차도 믿질 않았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몇몇의 여인들과 또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믿고 또 사도들은 믿지 않던 그날입니다.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진짜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를,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첫 번째 사망의 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두려워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떨고 있을 때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함께 드셨던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부활을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2장 23절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소위 종교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없다고 믿은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현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로마의 정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부귀와 권력은요,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내세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후손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에게 그 기업물을 책임을 물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의 형수죠,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다가 어찌 된 일인지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7명 중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 남편이 누가 될 것입니까? 라고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그들 마음엔 여전히 슬픈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어찌 지금 최근에 되어진 일들을 당신만 모릅니까?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글로바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내였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지난 3일 동안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당신만 모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런데 옆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말과 일에 능한 이 선지자 같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말았네요. 그러니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선지자가 그가 우리를 속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술술술 설명해 주곤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못 봤던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 엠마오에 가까이 달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셨죠. 두 사람은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랑 함께 좀 머무십시오 라고 강권해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또한 기록하죠. 아니, 왜 좀 더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막 알아보자마자 떠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이유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분이,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더라면 그 시간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신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만 그제서야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있을 때 알아야 돼요. 그들은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았던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이제서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해줘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가보았더니 거기에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그들에게,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우리도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빵을 떼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언제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신 집에서 음식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어느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금요일에도 했는데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인데,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너희를 살리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인 내 몸인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제서야 생각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드시러 교회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가 지금 불평하면요, 반찬이 왜 이래? 그럼 내가 밥 먹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두세 명이 모였을 때 그 식탁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죽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서든 항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는 그 테이블마다, 식탁마다, 교제마다 우리들의 뜨거운 신앙의 간증과 성경의 이야기와 은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낯선 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는 공통된 주제를 찾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말씀과 신앙의
고백들이, 뜨거운 간증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많이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회의로 모일 때도 주님이 그 회의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소선교회로 모여도 우리 그냥 친교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셀로 모일 때에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최소의 단위인 부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앉은 식탁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최소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회의도 달라져야 되고요, 모임도 달라져야 되고, 가정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함께 계시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저들은 동행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몰랐던 말씀들이 떠오를 때는 그건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몰라요.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옛말이 참 맞는 말이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득문득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함으로 더욱 뜨겁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받을 곳은요, 머리가 아니고요, 가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후에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봤던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주님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 나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전 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늘 통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아마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으시면요, 한번 읽었다는데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 주세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꼭 킵하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기쁨으로 나와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눈물이 흐를 때, 내가 뭔가 좀 느낌이 있을 때 감사하시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동행하시는데 내가 느낄 때만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못 보는 그때에도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믿어진 후에 이 두 제자에겐 주님이 떠나셨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내 믿음의 그릇이,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영성이라는 개념을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spiritual sensitivity라고 이해합니다. 영적인 감수성, 민감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즐겨 들으시던 라디오가 단파 방송이죠. AM 라디오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는요, 수신기가 작고요,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신호 잘 잡히는 데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FM 라디오입니다. 그건 그래도 단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퀄리티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XM 라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파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없는 전파들이 떠돌아다녀요. 그것을 내가 캐치해서 소리로, 좋은 소리로, 음질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그 수신기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AM 라디오밖에 안 되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도 나는 그것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적인 민감성을 더 풍성히 가지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다 담는 풍성한 우리 배단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모이셔서 친교 나누실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마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되어졌던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만 가지고 대화하지 마십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 속에서 거룩한 식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배단이 모든 권속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또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종종 넘어질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던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디 믿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